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고 말씀 받읍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싶어 우리 모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받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빼지 않고 가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는 지금도 뜰에 바위 몇 개가 놓여 있는데 지난 2000년 동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던지 아주 윤기가 납니다. 반들반들 윤기가 납니다. 저도 거기에 손을 대보면서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받으셨던 재판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이 바로 그 재판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제가 만져본 그 바위 북은 어느 지점에 우리 주님이 끌려와 계셨을 것입니다. 그 장소는 당시 빌라도 총독의 관정이었습니다. 이 관정은 빌라도 총독이 묵는 숙소이면서 동시에 집무실입니다. 빌라도는 평소에는 바닷가인 가이사라에서 묵었지만 유월절과 같은 명절날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곳에서 묵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소인인 유대인들은 이 관정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재판이라고 하면 모든 관련자들이 한 장소에 있어야지요.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또 변호사도 검사도 또 판사도 다 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이 재판을 보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소인인 유대인들은 관정 밖에 있고
재판장인 빌라도는 피고소인인 우리 주님과 함께 관정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날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빌라도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보는 책을 보면 이방인들의 거처는 불결하다 하는 글이 나옵니다. 특히 이날은 유월절이 시작된 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방인의 장소인 관정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거처에 한 발을 들어놓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두 발을 들어놓게 되면 유월절은 일주일 후에 먹어야 한다 하는 글이 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까다로운 종교 법규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 이날 관정 안과 밖을 4번인가 5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재판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질문으로 재판을 시작했어요. 재판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는 사람들 속에 빌라도는 로마 군인들도 출동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로 재판을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죄목이 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끌고 온 고소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왜 끌고 갔겠습니까? 총독님 하면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어젯밤 로마 군인들도 출동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져서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 이처럼 처음부터 무언가 맞지 않는 아주 삐걱삐걱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종교적인 것이라서 정치적인 로마인 빌라도는 이 재판을 하기를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피지배 국가의 종교는 관여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다가 빌라도는 아주 성격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편견이 심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주관과 소신이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이 재판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법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몸을 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로서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는지 다 드러내 보이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온 이유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은 공식적인 처리가 되질 못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 또 자신들의 목적도 이룰
수 있는 공식적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의 종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재판장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문제로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일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방인인 빌라도가 고소인들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들 당신들 법대로 처리하라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도 종교인들에 대한 환멸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이런 기독교도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관정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관정 밖에 있었던 이유도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유월절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방인의 관정에는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노하신다고 하면서 들어가질 않았어요. 외식이죠. 주님은 이런 종교적인 외식에 관해서 참 통탄하셨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연수에 비례해서 점점 큰 것은 눈을 감아버리고 작은 것을 더 따지고 더 모양 내려고 하는 외식만은 항상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종교의 위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라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독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재판장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시간이고 장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로마 제국의 대표격인 빌라도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격인 우리 예수님과 독대하는 장면입니다. 관정 안으로 돌아온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말을 빌라도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했을까요? 빌라도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신 이야기도 천부장을 통해서 보고를 들었을 것이고, 특별히 이때는 치안 유지가 제일 중대한 이슈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현재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별히 예수라는 분이 화제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분명코 천부장을 통해서 보고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화제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지금 초라하게 결박된 모습으로 자기 앞에 와 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한 빌라도의 말은 틀림없이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을 향한 비아냥만은 아니죠. 예수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 빌라도가 주장을 해서 예수님의 머리맡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이고는 유대인들과 시비하는 것을 보면 빌라도의 비아냥은 유대인 전체를 향한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빌라도는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죄수로부터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속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총독으로 부임해 온 일에 많은 재판을 해보았는데 피고소인이 또는 죄수로 끌려온 자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재판을 보면 분명 빌라도가 재판장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어젯밤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랬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한다고 한두 마디 했지만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재판장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기서도 재판장은 곧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참으로 총독은 속으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불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 역시 비꼬아서 한 말입니다. 아주 유대인들을 경멸해서 한 말이 아니, 너희들 잘난 유대인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잘난 유대인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더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은 경우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빌라도가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yes, 그렇다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한 그 말은 종교적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답은 yes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질문이 빌라도 자신에게서 나온 질문이라면 주님의 대답은 no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자신에게서 나온 질문이었다면 그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도로 한 질문이었다면 주님의 대답은 no, 아니요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바로 직후에 주님은 빌라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참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나 맛볼 수 있는 어떤 피안의 세계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요한복음 17장에서 보았듯이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 또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내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합니다. 다만 속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됩니다. 발은 땅에 디뎌도 머리는 하늘을 향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이 말씀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서 하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있어요. 주님이 내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 나라가 있다. 다윗의 나라가 있듯이
또는 황제의 나라가 있듯이 내 나라가 있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실제합니다.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나라를 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그 나라의 왕이 아니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간단히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빌라도에게 선명하게 거려 주셨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날 빌라도의 관정 안에서 빌라도와 우리 주님 간에 오고 간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빌라도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나라의 특성을 몇 개의 단어들로 표현을 하자면 세금, 군대, 힘, 정복, 소유, 지배 이런 단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단어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이 세상 떠나서 어느 멀고 먼 피아노의 세계에서나 맛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와 계시는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빌라도도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맛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도도 이 나라를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맛볼 수 있었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강도가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낙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강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구원해 주실 자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빌라도도 그런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대했겠지만 예수님은 빌라도를 구원받아야 할 한 불쌍한 영혼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말씀도 이때 해 주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셨죠.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빌라도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목자로서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순간 빌라도는 뭔지는 몰랐겠지만 가슴에 콕 찔리는 무엇을 느꼈을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다 듣습니다. 듣고도 무시해버려서 그렇지
인간의 양심은 주님의 음성을 다 들어요. 그때 그 음성을 받아들이면 살 것이고 거절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받아들이면 모두가 주님의 양이 되어 생명의 길로 걸어갈 것이겠지만 무시해버리고 계속 자기 욕심 따라 살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주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빌라도의 일생에 가장 중대한 질문이었겠지요.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중요한 질문을 이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하고는 주님이 대답해 주신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관정 밖으로 나가버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빌라도가 한 그 질문은 진지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천국 문 앞에까지 왔다가 그만 지옥 문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려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들려주는 말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구원받았을 사람이 이 세상엔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얼마 전 삼성의 최고 총수가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두 분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한 분은 저의 부친이고 다른 한 분은 얼마 전에 세상 떠나신 삼성의 그분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근무도 했고 또 LA에서 주재원으로 나와서 근무도 했기 때문에 은공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회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 편지가 그분의 손에 전달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부친으로부터는 회답이 왔어요. 저의 전도 편지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회답해 왔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그분의 장례식을 불교식으로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자기 눈 앞에까지 왔었는데 그만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빌라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은 틀림없이 선한 목자의 눈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에게 빌라도는 재판장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한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데 그것은 정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 계시는 모습은 정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진리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나라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정언하는 정인의 모습으로 주님은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마음은 선한 목자의 마음이었지만 입은 단호한 정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특히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제자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선한 정은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던지, 사도 바울 자신도 평생 선한 정인으로 살았지만 디모데도 선한 정언을 하면서 살라고 교훈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만이 선한 정언이 아닙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야말로 선한 정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자의 말과 행동과 삶을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또 한 해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새해 소원하는 바도 있겠고 또 다짐하는 바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선한 정인으로 이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몸은 결박되었지만 빌라도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눈은 선한 목자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은 정인으로서의 입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슴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